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되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집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물 가운데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면 저희는 그저 한 점이나 한 티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보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저희가 세상의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딛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저희의 신앙은 부족합니다. 아직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은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저희를 아끼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무슨 감사로 이 크신 은혜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인간의 말들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함께 갖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항상 아내가 먼저 불러주고 그 뒤에 남편이 따릅니다. 때로는 아킬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브리스길라가 앞서요. 그것은 그 가정을 브리스길라가 신앙으로 지켜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다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꼭 편지를 적어 보내야겠다.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인간의 참상을 여지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지금 미국 사람들보다 더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세계 1등 국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허망한 생각이지만은 로마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았고 로마인이 아닌 다른 인종은 바르바르라고 했어요. 로마 말을 안 쓰고 말이 듣기에 바르바르하다. 그래서 바르바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대심으로 멸시했어요. 이놈들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 이놈들이 세계에서 1등 국민이라고 저렇게 하늘을 찌르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가, 그렇게 내심으로 폄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찾고 믿음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고 의를 행함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들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시편에서 따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참 바울이 인간들을 한꺼번에 쓸어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 봤을까 할 정도로 인간들은 의를 추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는 의지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에 율법이 다스린 모든 역사의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지만은 큰 변혁을 말하는 대혁변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모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한 율법이 사실은 의를 추구하지만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달리 변조시켰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길이 열렸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로마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하는 호흡을 하는 이 목구멍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를 드러낸 형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악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참 기막힙니다. 바울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무서운 말을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개인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 위대한 유대인 시인들이 적은, 그래서 성경에 수천 년 적혀온 시편의 얘기들입니다. 시편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을 얻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애굽의 농목신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내놓고는 모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다 광야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얘기로 하니까 그러지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준 율법이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타락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종교를 보아도 다 알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인간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를 세워요.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다른 인간들과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단을 풀핏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퓨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은 율법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율법을 세우려고 율법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특권에서 얻는 이익을 율법을 지키는 데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서 율법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위대한 종교였어요. 처음 기독교를 지도한 지도자 가운데는 정말 성자라는 말을 들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들은 사람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허망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은 과거의 기독교가 가졌던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불신자와 비교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다른 신앙을 따르는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도덕적인 인간과 비교해서 비교가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질 때만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을 중심한 모든 신앙과 믿음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대변혁입니다. 전환점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신 그 시점입니다. 저는 혼자 가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음식을 안 먹어도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옷을 안 입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었어요. 굶는 때가 먹는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연초에 입은 옷을 연말까지 그대로 입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메시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여신 은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인, 바르바르, 유대인, 신자, 불신자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다 놀라운 말을 하나 썼는데 값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진짜 값없이 공짜로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인간이 치를 수 있는 모든 지불보다 더 근원적인 지불을 예수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낼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값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한 교수님을 모시고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는 공부를 주로 하는 본과가 있었고 그냥 그 연수를 채우면 목사가 될 수 있는 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과생들이 소풍길에서 질문을 했어요. 별과생들은 대개 교회 전도사님들이에요. 남자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들 중에는 아무도 몰래 점심을 먹을 수 없어서 점심시간에 도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소풍길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소풍길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앉을 만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붉어졌어요. 교수님은 안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내일 모레 졸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맡을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변론하고 서로 다퉜어요.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교수님은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가지고
신학을 했고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만난 신학교 교수 중에서 그분은 진짜 신학교 교수라고 믿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그 값에 밸런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봉투에 넣어서 내는 돈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각자가 할 것에 불과해요. 교수님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나입니다. 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갚지 못합니다.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졸업 직전에 가졌던 그 소풍은 아주 유익한 소풍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얘기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억지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짜내면 그게 헌금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은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생명 드리니 라고 생각해요. 그건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직 감격과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바꿨어요. 그래야 교회가 비대해지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류교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믿음을 통한 오직 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실상이라고 한 말은 그릭 말로는 substance라고 했어요. substance. 그건 원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원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은 허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응답, my response. 그것은 주일이나 예배나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매일을 자기가 예견하지 못한 길에서 사는 것과 같이 시시각각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깨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은 내가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오한 부르심은 듣지 못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들려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부르셔요. 그때 내가 응답해요. 그러면 그 응답은 무엇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가페의 삶입니다.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1년 365일을 다 살면서도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속에 심으신 아가페를 실현하지 못하고 1년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아가페의 삶을 못하고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봄철이 되어서 모든 나무가 깨어납니다.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을 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아가페의 나무들입니다. 아가페의 나무에 아가페가 안 열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대한 교회의 위대한 목사,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가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자기 외에는 자기 이름을 모르는 혹 그런 사람이라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아가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거듭되면 아가페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 바치는 나의 소박하고 부족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나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채요, 먼지요, 천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본분을 사회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잊지 않게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나를 보호자 삼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